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교육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다녀왔는데요. 가면서 좀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갈 때는 저희들이 갔는데 가고 난 이후에 저희 뒤에 있는 비행기부터 결항이 되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김해공항이 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후에 들어와서 예배에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결항이 되어서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김포까지 갔다가 KTX 타고 급하게 이제 내려오고 거의 뭐 작전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비행기를 한꺼번에 다 못 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제주도 가가지고 또 팀별로 우리 교육자들이 유익한 시간도 가지고 또 쉼도 가지고 에너지 충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사역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가지고 교육자들 잘 쉬고라고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9장은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사울이 누구인가에 대한 면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에 속한 지파에 대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 지파예요? 네,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속했는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냐민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조금 이제 앞으로 가보면 사사기 후반부에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의 첩이 에브라임 사람이거든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 레위인의 첩이 유다로 이렇게 그냥 도망갔어요. 아마 집에 좀 살기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첩이 이제 유다로 갔는데 거기 레위인이 가서 첩을 만나서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중간 정도에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물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결정한 곳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그네를 만나면 반드시 그들에게 환대를 하고 잘 접대를 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첩과 레위인의 그 첩이 레위인이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어느 누구도 이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밤이 맞도록 밤이 되어 가는데 해가 어두워져 가는데 그들이 길거리에 앉아 있을 때에 저기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한 노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에브라임 출신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 집에 외부인이 들어오니까 끌어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들이 선택한 것은 레위인의 첩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의 첩이 밖에 끌려가서 밤새 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이 노인의 집 앞에 왔는데 너무 많은 괴로움을 당한 나머지 이 여인이 거기에서 죽습니다. 출발하려고 레위인이 나왔을 때 자기 아내가 죽은 것을 보고 너무 분개한 나머지 이 첩을 데리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기의 첩의 아내의 몸을 12조각을 냅니다.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 12조각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다 보내면서 베냐민 땅에서 내 아내가 욕을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11지파에서 모이게 된 것이고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 홀로 떡 남게 된 겁니다. 베냐민이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이런 반응들이 있었을 때 베냐민 측에서 우리가 큰 잘못을 했다. 그리고 이 불량배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테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 베냐민 지파가 이 불량배들을 지키겠다고 이것을 전쟁을 선택을 합니다. 이 병력을 비교해 보면 보병과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특별히 소개되고 있는 병력이 누구냐 그러면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왼손잡이들인데 물매를 던지면 백발백중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이 700명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근접전이고 백병전으로 몸과 몸을 부딪혀서 싸워야 되는 전투 상황에서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물매를 던지는 사람 700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이 전쟁에서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병력을 합산해 보면 한 3만 3천 명이 여기 표현되어지는 숫자를 합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3만 3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의 숫자는 40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로 갈 게 뻔합니까? 연합군이 갈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냐민이 끝까지 이 전쟁을 고수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전쟁 가운데서 베냐민의 모든 군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그 땅에 거하는 여성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그 군사 가운데에서 600명이 딸랑 남습니다. 3만 3천 명 중에서.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 결혼시켜야 될 여인들도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여인들을 어떻게 이 군사 남아있는 장정들에게 결혼시킬 여인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랏 야베스가 전쟁에 합류할 때 합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길랏 야베스를 공격하면서 거기에 있는 여인들 중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 400명을 잡아와서 베냐민 지파와 결혼을 시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사울의 시체를 거두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이 부족하니까 실로에서 절기 때에 나와서 춤을 추는 여인 200명을 잡아서 더 보충해서 600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에서 거의 사라질 뻔하다가 생존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사울에게 상당한 핸디캡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베냐민과 나머지 지파 간의 관계가 여러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런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멸망당할 뻔했던 베냐민을 다른 지파들에게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베냐민 입장에서 그 한 족속을 완전히 멸할 뻔했던 연합군 다른 지파에게 좋은 감정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많이 해소되어졌지만 제가 좀 더 어릴 때만까지만 해도 경상도와 전라도는 아주 극과 극이었죠. 그런 이야기들이 빈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경상도 옛날에는 경북 이렇게 경남 이런 차 넘버가 붙지 않습니까? 그 차 넘버를 가지고 전라도 가면 기름을 안 줬다면서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후배가 있는데 제가 후배에게 그 전라도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자리가 나면 너 저기 담임으로 한번 내려오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형님 경상도잖아요.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경상도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가집니다. 야, 전라도 분들 많아. 경상도, 전라도 목사님들 많아. 그래도 형님 그래도 경상도야. 그래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미 동세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발전의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어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아직까지도 그런 정서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베냐민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 감정적 골이 여전히 있은 그 상황 가운데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사울 본인 입장에서 상당한 핸디캡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겸손함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팩트입니다. 내가 지금 왕이 된다면 누가 나를 왕으로 섬기겠습니까? 이런 나를, 이런 지파에 있는 나를. 베냐민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게 되어졌고 우리 가문은 이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에 있는 나인데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조건을 보면, 외형적인 조건을 보면 우리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게 준수하다라는 것은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 잘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가 토부라는 명사입니다. 토부, 형용사겠죠. 선하다라고 하는, 잘 알고 있는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선하다, 좋다, 뭐 잘생겼다도 있지만 탁월하다, 능력이 출중하다 이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세울 때 얼굴 잘생겼다고 왕을 세우겠습니까? 맞죠? 얼굴 잘 세워서 왕을 세울 것 같으면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잘생긴 대통령이 뭐 몇 명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잘생기긴 했는지. 그런데 이 잘생겼다는 말 속에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사울이 탁월한 그런 뇌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키도 어떻게 합니까?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국에 있는 왕들과 같은 조건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배경은, 가문은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이지만 그의 외적 조건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나라들 같은 왕의 조건으로서는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잘 갖추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 키가 171.5입니다. 작게 보시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제가 비율이 좋기 때문에 키가 큰 줄 압니다. 근데 제가 1.5까지 붙이는 거는 좀 더 커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키가 153이었습니다.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야, 너는 지게를 하도 져가지고 키가 안 큰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키가 됐습니다. 근데 어깨 위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키에다가 머리 하나를 더 얹으면 키가 아마 190이나 2m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옆에 서면 아주 작은 아이같이 보일 겁니다. 키만 큰 게 아니라 아마 덩치도 크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봐도 야, 장군감이고 왕이 될 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이세 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세 아들에게 내가 왕을 세웠으니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이세의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자기 앞에 딱 등장한 첫째 아들 장자 엘리압이 자기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이 판단했을 때 야,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단박에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앞에 보니까 뭘 보지 말라 그랬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뭘 보았어요? 용모와 키를 보고 세운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대로 다른 왕들과 같이 세우는 그 왕의 조건은 바로 용모와 키로 너희들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1절과 2절 속에 사울 스스로가 말하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소개와 2절에서 말하는 이 왕의 조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하나의 복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를 미리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가보면 1절과 2절의 내용과 전혀 달라 보이는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사울의 이렇게 탁월한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울이 앞으로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보여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내용들을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3, 4절을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서환을 데리고 가서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제 상식선에서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에서 사울의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걸까? 이 내용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으라라고 할 때 사실 이 기스의 가정에는 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귀를 찾는데 굳이 아들을 보낼 게 아니라 종을 보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울과 사환 하나를 보내는 정도면 지금 암나귀는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몇 마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몇 마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과 종 하나를 보낼 정도면 찾기가 수월했다고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찾기가 되게 어렵다고 아버지가 판단했을까요? 찾기가 수월하니까 그냥 사울과 종 하나 데려가면 찾겠다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가서 며칠 동안 못 찾아요? 최소한 사흘 이상은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방황하다가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찾고 있는 암나귀들을 사흘 전에 이미 찾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을 방황하다가 암나귀를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손에는 사흘 전에 찾게 된 바를 적어도 사울과 종은 사흘이 지나도록 이 나귀들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렇게 소를 먹어보면 소먹이로 가면 이제 그 동네 소들을 같이 데리고 산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네 여러 이제 아이들이 친구들이 형들도 가고 동생들도 같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죠. 가면 소 끈을 소 뿔에다가 이렇게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소를 산으로 올려 보내든지 아니면 그 골짜기 풀 있는 곳으로 다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마음껏 뛰어놀고 있다가 해가 이렇게 지기 시작하면 소를 찾으러 갑니다. 멱을 감고 놀고 고기 잡고 가재 잡다가 또 게임하고 놀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면 소를 찾으러 가요. 그런데 소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소들이 어디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디 갔는지 가는 길이 거의 뻔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이동하는 그 길들이 소들이 갈 수 있는 길과 갈 수 없는 길들이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길로는 소들이 갈 수 없다는 것이 뻔하고요. 그렇게 소를 잃고 나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다른 이웃 그 집에 농작물 밭입니다. 곡식밭에 먼저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곡식을 해야만 안 되니까. 어느 집에 고구마가 있고 거기 고구마밭이 있고 논이 있고 거기에 콩밭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주변에 흩어져 가지고 야 니는 저기 가고 여기 가고 가 그래가지고 서로 흩어져 가지고 곡식밭에 먼저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없으면 곡식밭에 가 있으면 큰일 난 거죠 이제. 왜냐하면 주인한테 이제 말하고 이제 이실직고하고 이게 변상해야 되든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곡식밭에 가지 않으면 마음이 좀 푸근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봐야 어디 갈 데가 딱히 많지 않기 때문에 골짜기를 찾든지 다른 가볼 만한 곳을 찾아가는데 대부분 밤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밤 안에 이 소들을 다 찾는 것이고요. 짐승들을 맬 때는 거의 여기다가 방울을 달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이 짐승들의 위치를 거의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아마 그래 했겠죠. 사흘을 못 찾았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목양의 목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의 기능이 아주 미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이가 나귀를 돌보고 양을 돌보고 가축을 돌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목자로서의 그 성향이 사울에게는 아주 부족하다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단순히 하나의 직업군으로 소개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다 목자였습니다. 목자로서의 그들의 모든 삶을 영위했고, 또 아모스도 목자로서 뽕나무 배양하는 자로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도 누구세요? 선한 목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참 목자로서의 모델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소개되어지는 사울에게는 참 목자상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을 찾다가 여러분, 사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종에게 야, 돌아가자. 여러분, 양이 아닙니다. 염소가 아니고 지금 뭐라고요? 나귀예요. 가격으로 비교해도 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싼 동물이 나귀이고, 이들에게는 농사의 기본이기도 하고 이동수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귀입니다. 근데 이 나귀를 3일 동안 찾다가 못 찾았는데 집으로 돌아가자고요? 여러분, 소목이다가 소를 잃어버렸는데 못 찾으니까 집에 돌아가자고요?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집에 가면 쫓겨나게 뻔하니까 당장 소 찾아와 그러지, 아이고 수고했다라고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3가지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고, 하나는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고,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내용들을 좀 보면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 4절을 보면, 우리 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들에 있고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하기까지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목자는 그 양을 잃어버리면 양을 찾는 것이 목자의 여러분 임무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한 여인이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면 방을 쓸고 닦고 치우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정말 고부가가치인 이 나귀를, 그것도 암나귀입니다. 순나귀가 아니에요. 새끼를 출산하면 이것이 그 가정의 부가 되고 재산이 되고 소유가 되는 중요한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집으로 돌아가자고요? 이건 선한 목자도 아니고 목자의 참 모습이 사울에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나타나면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울이 명분으로는 아버지가 우리의 안위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울이 보여주는 태도는 삭군의 모습과 거의 닮아져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새에게로 보냄을 받았을 때 그 이새가 7명의 아들을 자기 앞으로 지나가게 할 때에도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목장에 있었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정말 자기 아들 가운데에서 왕의 후보로 생각했다면 엘리압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지나가게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압에게 얘야, 막내가 지금 들판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목장을 좀 살피고 가서 다윗을 이리 보내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야, 이 지금 전장에서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니?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자기 양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존대함을 받지 못하지만 그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미 양도 아닙니다. 그 새끼를 물어가면 그 발톱에서 그 이빨 가운데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아닙니다. 양을 물어가는 것이. 멧돼지가 아닙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그 발톱에서 그 새끼를 건져낸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메시아의 상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되고 예표가 되는 것은 오시는 메시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그가 그런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거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러면 여러분,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이 양떼를 지킨 것은 다윗 자신의 용명이 아니라 누가 건져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엘리압에 비하면, 이새의 첫째 아들에 비하면 아마 거기에 끼지도 못할 만큼 용모가 수려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름다웠다고 말하지만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다윗이 용모가 사울 같지 않고 엘리압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내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울에 대한 소개를 보면서 참 목자 대신 주님을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성공 공식이고 승리 공식 같아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았냐 그러면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불쌍히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종교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보면.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빛은 불쌍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목자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목자 없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종교적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나쁜 행태 속에 기진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는 그 양들의 모습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여러분, 다윗이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즉시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히려 다윗의 인생은 도대체 기름을 왜 부었지라고 싶을 정도로 고난의 길입니다. 사울에게서, 그 장인 어른에게서 매번 죽임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속적으로 걸어갑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정말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바라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할 게 없어요. 그들은 세상에 열국 같은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그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죠. 재물을 너무 의지할 것도 아니고 권세를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래봬도 땅 부자였습니다. 땅 많았습니다. 근데 그 땅 사라지는데 많은 시간 안 걸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 말아드셨거든요. 재물이 사라지려고 그러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가난이 찾아오려고 그러면 순식간에 가난이 찾아옵니다. 명예가 나에게서 떠나가려고 그러면 순식간에 그 명예가 한순간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자유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 별로 없어도 주님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꾼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교회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고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아서 성도들 만나기를 회피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분들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분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고 우리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분들이 여러분 있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 그러한 사람들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보여질 때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쓰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까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줄 믿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함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에 주 안에 거하는 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소리 찬양하겠습니다.